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WRC라고 우리 행사가 있었죠. 참여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제가 그 3박 4일 동안 다녀와서 밤에 에어컨이 시전해서 그런지 목이 잠겨가지고 목감기 걸렸어요.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듣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 렘넌트 방대라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뮤지컬을 준비했는데 그 뮤지컬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이 날 만큼 눈시울이 뜨거웠거든요. 그 마음의 감동이 은혜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요. 3박 4일 동안 이렇게 행사 쭉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았고 이게 이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복음하고 이 복음 운동은 좀 다르거든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 운동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전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전도 운동은 혼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 복음하려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해야지 복음 전하고 전도해가지고 세계 복음 못하거든요. 복음 운동 전동 속에 있고 그 운동이 일어나야 세계 복음은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복음할 때 일으켰던 것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에요. 이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합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3박 4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그리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되게 됐거든요. 개교의 힘과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과 개교의 힘, 개능력과 개교의 능력을 가지고는 237까지 못 가죠. 5천 종족 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 복음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많은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 넘어지면 결국 그래서 그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저는 이를 뛰어넘는 들어넘을 수 있어야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복음도 중요하고 복음 속에 함께하는 복음운동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전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결국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적당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뭐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파리나 모기 이것들은 비행기 속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미국도 가게 되고 차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서울로 어디든 가게 되거든요. 혼자는 못 가지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복음운동, 복음과 복음운동, 전도와 전도운동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내가 전도도 하고 복음 속에 복음들이 전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이 운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깨달은 것이 참여를 시켜 깨달은 것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이
그렇죠.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실 힘 얻으면 그것이 다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쉽게 들어서 공부할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그 힘 없으면 계속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 되고, 문제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갈등 가지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 있으면 다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무슨 힘이 필요하냐? 영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영적 힘을 얻으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영적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면요, 그 영이 육신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육신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하잖아요. 영혼이 힘을 얻으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중요한 활동이 종교라. 그래서 종교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갖는 거 아니냐. 그게 모든 종교는 사단한테 영적인 힘을 얻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들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것이 뭐냐? 접시운동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라고 우리 말하는 프리메이슨, 아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그 3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조용히 접시운동하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은 뭐 매일 모인다고 하잖아요. 매일 모여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접시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귀신이 주는 영적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영적 힘을 얻으면 그게 다죠. 그게 사람을 장악하고 그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방법이 명상운동이다. 명상운동.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접시운동한다.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묵상운동,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주신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기도, 24시 기도, 24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운동, 묵상을 통해서 묵상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 3장 이외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힘을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 힘 얻는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매일매일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묵상도 하고 기도에 깊이 속에 들어가서 영적 힘 얻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성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지냐?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뭐냐 할 때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지만 증거하는 것, 보여주는 것. 또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사람의 성경 인물들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뭐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졌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모세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들의 인생에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실제 요셉이 가진 믿음이 그대로 요셉의 인생에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뭐냐? 애굽 복음화로 간 거잖아요. 인물들 보면 실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나타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란 말,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가지고 그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니까요. 실상이 뭐냐? 실상은 그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아멘. 우리 육신도 그래요. 우리 육신도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통제를 받습니다. 아멘. 그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의 통제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과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또는 사단의 영 악령들의 영향을 받죠.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뭘 깨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 아멘. 한 주간은 여러분 이 한 주간 보이지 않는 나 회복한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간단히 몇 글 써놨는데요. 요한 3장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네 강건하노라. 그 말은 뭐죠? 건강과 범사보다 보이지 않는 나가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그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힘으로 된다니까요. 특별히 성도는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은 힘을 어떻게 살아나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좋은 말과 그런 거 듣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
내 육신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쁨과 평안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치유란 말이에요. 육신 치유할 때 올바른 치유가 뭐냐? 그 보이는 육신을 막 치유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부터 치유하는 게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 암 걸리고 불치병 걸린 사람도요, 그런 사람도 그 암을 고치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냐? 영혼부터 살리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적 힘부터 얻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 얻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 36절이 아니고 34절 6장 33절 아니고 6장 63절.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영이 살린다. 그래, 성이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사단의 권세, 우리가 두려워할 겁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단도 우리보다 강한 영적 존재입니다만은 우리의 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그건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서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 단어를 붙잡는 영원한 기업.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세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벽한 하나님을 내 삶에 믿고 중심이 났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아멘.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뭐 세상 보면 우리가 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세상 쪽을 또 보면, 요새 올림픽 때문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때문에 좀 뭐 텔레비에 뉴스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거기에 분명히 확신, 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 뭐가 오냐? 이 세상에 평화 오고 이 세상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아름다운 이 평화와 안정된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단 나라를 방해하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문화를 쫓아가게 만든다. 세상 풍습을 쫓아가게 만든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니까요.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대인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자와 어둠의 영과 세상 주관자들이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 대상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인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귀신이 이 세상 속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누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는 흑암몬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딱 알고 붙들고 매일 아침마다 집중적으로 가정이 꺾이듯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계속 건강병을 받게 기도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했고 예언된 말씀, 성취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슬을 펴서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렇게 말해요. 그 나를 보내사 하는 일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가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세 번째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지막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됐을 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제가 목회로 소명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올 4월, 5월 달부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담기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케냐 가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5천 종족 그 난민들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고, 거기서 그 빠져나와 그 얘기를, 그 실체를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그 실체를 몰라요.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현장 가보면요, 포로되고 눌리고 눈 멀고 그래요. 복음에 눈 멀어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이 사단에게 포로되고 사단에게 눌려 있고,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 있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때를 얻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게 그 현장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이 없는데 왜 떠났어요?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미혹을 했거든요. 사단이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세 가지 가장 근본 문제의 가장 기본은 사단에서 비롯되는, 사단이 기존 존재했던 사단이 하와를 미혹을 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그 끝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역이 뭐, 예, 누가 보면 4장 18절 그거거든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가지고 주님의 은혜 때를 전파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대 나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 나의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사단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을 받든지 사단을 받든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불신자가 아무리 나는 사단이 있어, 귀신이 있어, 안 믿어 라고 말해도 자기의 의지고 자기 생각이지 영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혼자 살아갈 거야, 하나님 기뻐하던 내 계획도 확실히 하나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결국 넘어지느냐? 나중에 결국 넘어지잖아요. 우리 때도 열심히 가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딱 잠깐 손보는데 그때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서 넘어져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섬기던 그 교회에 간증하러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에 화상이 눈만 빡깜하고 얼굴 화상이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요. 애들은 보면 울어요. 쳐다보자마자 울어. 워낙 험악하니까. 그 사람이 왜냐고 화상 입어서. 왜 화상 입었냐? 자동차 전복 사고로 자동차 불이 나가지고 화상 입은 거예요. 겨우 빠져나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목회자 안 되고 열심히 세상 나가서 돈 벌고 돈 잘 벌리더래요. 잘 벌려서 뭐 그냥 재밌게 잘 살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날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 때문에 차 끌고 가는데 차가 잘못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덕 밑으로도 굴러버린 거예요. 굴러버린 순간에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옛날에 목사 된다 그랬다 못했지.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굴르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줬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간증을 하다니고 신학교 목사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간증을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열심히 뛰어 다니다가 넘어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은요, 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단 나라, 이 세계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 현장.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장인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간단히 예를 들었거든요. 13장에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13장에는 마술사 이야기 나와요. 엘르마라는 마술사 이야기. 그래서 거기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자 생각하는데 바나를 불러서 이 말씀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 엘로마가 이걸 막지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 사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를 주목하려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주의 받은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 박수가 눈이 멀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도를 방해하는, 복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도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났다 그랬죠.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도리켜 이르되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6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복음 전파하는 자 그렇게 막 떠들어요. 그렇게 떠드는데 뭐가 문제냐? 바울이 그거 듣는데 왜 괴로워하고 뭐가 문제냐?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결세대가 따라다니거든요. 밥도 안 먹고 막 30명 딱 결사 조직돼가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겠다고 따르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여자가 막 소리치고 떠드는 거야. 소리치고 떠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결세대가 찾아와서 문제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막 드러내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명하니 떠나라니까는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이 전도를 방해하는 이 흑암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종독, 서기오, 바울, 귀신 들린 여종. 또 사장 19장 넘어가면 이 우상, 아데미 신상 뭐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막 복음 전하 다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면서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이 신상이 안 팔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업이 문제가 온 거예요. 신상을 못 만들어 파니까 신상이 안 팔리니까 전도가 막 돼가지고 신상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또 짜가지고 바울이랑 힘들게 하죠.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이 사회를 못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문이 열리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현장을 못 보면 우리는 그대로 눌려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가려 못 본 자들에게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사대 눌리는 자들을 자유롭게 끄집어내고 아멘. 이게 전도 현장의 흑암의 역사니까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예배 생활하고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말고 너무 헌신하지 말고 뭐 적당히 하면서 살면 이런 현장이 안 보이고 귀신에게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지 좀 더 살다 보면 결국은 사단에 잡혀가지고 무너진 인생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 부끄러운 인생이다. 부끄러운 인생. 결국은 사단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우리를 부끄러운 구원받는 삶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요. 근데 겨우 그냥 겨우
이 땅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부지처럼 똑같이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축복하고요. 올 한 해 영원이라는 단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 속에 있는 나의 기억, 영원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우리의 유산은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유산은요 영혼 속에 남는 거라니까요. 아멘. 나의 삶의 흔적이 남아요. 죽어서는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흔적을 남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의 흔적. 아멘. 전도의 흔적. 그게 가장 축복이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 10장 3절이 뭡니까? 다니엘 10장 3절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못 외웠어요? 오래 피웠는데.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래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람을 옳은 대로 도래한 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는, 올바른 길 속에 안내하는 자는, 가장 올바른 길이 뭐냐? 복음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잖아요. 상급 중에 가장 중요한 상급이 전도의 상급이고. 아멘. 우리 이 영원의 날을 놓치면, 이 영원의 축복을 놓치면 우리가 결국은 보이는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나를 놓치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놓쳐버리고, 보이지 않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보이는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보이는 세상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취미 활동 그런 게 삶이, 그런 육신의 목적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혼의 축복을 놓치는 거.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불림 받을 때는,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불림 받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할 일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한 일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한했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미 우리의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이 천국이라니까.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가 내가 이상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지옥 안 가요. 지옥 가는 건 착각이라니까. 안 가요. 생명책 기록돼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경의 성도의 어머님. 아멘. 네. 천국 가신다니까요. 생명 이름이 이미 저 천국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 아멘. 근데 부끄러운 건 어떠?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아무것도. 유산을 남긴 게 없어. 전도자의 유산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이 전도의 흔적이 없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런 영혼 한 명쯤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님. 그런 제자들을 좀 많이 남기는. 아멘.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 WRC의 1강 주제가 뭐냐? 나를 살리는 힘을, 나를 살리는. 두 번째 2강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3강이 뭔지 3강이 시대를 살리는 힘. 그래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게 이번에 주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성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